세상이 변해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 등장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 어쩌면 동전의 양면처럼 또 칼의 양쪽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좋은 등장이 있는 반면에 다른 이면에는 참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등장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AI가 점점 급속도로 우리 앞에 해가 거듭할수록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공지능 로봇이 백댄서와 동일하게 그저 그 모양만 보게 되면은 이제는 누가 누군지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점점 배우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그러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것들이 배우의 역할을 하고 임무를 대신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옵니다.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도 있고 또 편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각에서는 그것이 또 다른 우리들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자기 평생에 이런 거는 처음 봤다 하는 이 뭔가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우리들 보기서 보게 됩니다. 26년에도 우리들 앞에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유익하고 행복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들이 어찌 보면 이 지구촌 전체 속에서 기후나 다른 것들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런 더위는 처음 봤다, 이런 추위는 처음 봤다, 이러는 것을 맞이할 날이 우리 앞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이 사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도 이러한 누구의 등장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등장은 고대 근동 역사의 무대에 바로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왕이 등장하면 우리들 머릿속에는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만을 우리는 연상하지만은 실제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등장, 페르시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떨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역사의 무대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같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열방들이 이 나라들이 고레스의 칼날에 티끌처럼 다 사라지게 되고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다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점점 내게 엄습해 오는 겁니다.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무너졌대, 어느 나라가 무너졌대 하면서 이런 것들 속에 계속 오니까 온 세계가 다 어디 집중하느냐, 심지어는 바벨론에서 머물고 있는 차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온통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 고레스 왕의 이 페르시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관심은 어디서 도움을 구하지? 어디서 내가 힘을 얻지? 어디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며 왜? 두려우니까.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섬들아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6절에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의 이기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서로 연합하자. 연합해서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힘이 되자. 그래서 저 고레스가 오면은 우리들이 연합을 해서 혼자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몇몇이 힘을 모으면은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거기에 연합을 하자, 함께 하자, 도움을 주자, 그렇게 찾아다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속에는 오직 머리에는 도움과 힘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잡을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잡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7절에 오죽하면은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라고 조롱하는 이 선지자의 말처럼 사람들이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게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이게 우상이 넘어지면 안 된다고. 아니 무슨 우상이, 나를 도와줄 자가 힘도 없어서 지가 스스로 넘어지는 그걸 갖다가 뭐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아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자기가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는 우상. 그래서 내가 그걸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우상이 넘어지는. 아니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 우상을 붙잡아 줘야지 쓰러지지가 않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그것을 의지해서 그 우상이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하는, 우상을 의지하고 그 힘과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이 헛됨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이 바벨론에서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너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느냐? 여기에 와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바벨론에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애굽 땅에 있을 때와는 다릅니다. 바벨론에서 세대가 더하면서 그들은 이 바벨론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바벨론에서 우리로 말하면 직장도 얻고 사회에 진출해서 고위 관직도 얻고, 이러면서 모든 자들이 안정을 찾아가고 내 자식들이 그 많은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왕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을 지켜주기를 소망하며 하지만 막상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찾습니까? 제일 먼저 내가 발빠르게 움직여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제일 발빠르게 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시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장 빨리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점점 시대가 더하면서 바벨론에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멀찌감치가 있었고 세대가 더하면서 하나님은 잊혀졌고,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4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이 되고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했냐? 도대체 그 왕을 갖다가 세운 게 누구냐? 나 아니냐? 나? 하나님 나 아니냐? 아니 그러면 나한테 찾아와야지. 내가 지금 그를 갖다 세웠고 그것을 주관하고 있고, 아니 그거를 넌 못 믿냐? 도대체 누가 이걸 했느냐?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답도 합니다.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많이 들어봤죠? 처음과 나중이 되는. 아니 내가 지금 모든 시작과 끝 그 이상을 주관하는 게 난데 너는 도대체 어디 가서 너를 도움을 구하고 너는 힘이 되어달라고 그걸 갖다가 구하고 있느냐?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오늘 9절에 그러나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저 이집트 땅에 있을 때 내가 불러올려서 내가 하나님이 당신 백성 삼으셨고, 그리고는 지금 여기에 보낸 것도 사실은 누구냐? 내가 한 것 아니냐.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않았는데 아니 너는 어디서 지금 이거를 구하고 있느냐?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포기하고 너희를 끝내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두려웠던 그 상황이 너에게는 상당히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너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그 상황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41장 10절 이후에 반복하는 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을 반복하면서 드디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난다고 놀라지 말고 고레스가 일어난다고 놀라지 말아라. 오늘 오히려 내가 힘과 도움이 돼서 다른 사람이 다 두려워 떠는 것을 오히려 너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버팀목이 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모두 속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일이 안 일어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펼쳐지더라도 그게 나에게 해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좋은 면만 계속 보면은 나에게 같이 유익이 돼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놓쳐갑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두려움, 절망감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나에게 무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요, 너무 이렇게 내가 자신만만하고 막 하다가 정말 우울한 모드와 불안한 모드가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요, 그것이 내가 너무나 의기소침해지고 위풍당당도 없어지고 참 나는 나다운 사람이 아니고 나다운 모습도 없고 이런 모습에 참 어둠의 그늘 속에 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내가 당당하다라고 했다가 내가 우울하고 내가 참 침묵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때서 나를 방문해 주십니다.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방문을 맞이하며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때서야 내가 아닌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서 일을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기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과연 모든 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에게도 해가 되고 무익하고 파괴하는 그런 왕으로 있었을까요? 오늘 그가 갑자기 자기의 정권과 자기의 통치와 자기의 나라를 견고히 하려고 다른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무슨 정책을 썼느냐? 칙령을 내려서 네 고향 땅으로 갈 사람은 다 가라. 그리고 필요한 것들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 신전을 잘 짓고 신전한테 가서 너는 신들한테 가서 잘 그들에게 제사를 해라. 왜냐? 그 신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니까. 여러분, 이 고레스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갑자기 모든 것들의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있거나 또 거기에 있던 자들, 원래부터 있던 자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의 길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나라를 정복하자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 길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악한 길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문턱까지 길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한다. 모든 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잘 사는 로마에게는 좋지만은 그 속국이 되고자 하는 그런 나라 속에는 너무 힘든 것이었어요. 우리 문턱까지 군대를 몰고 와서 곧 도시국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길이 좋겠습니까? 이게 뭐가 좋아요?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나중에 그 길은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도구의 길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속에 이번 한 해에 우리 앞에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아무개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가 모든 자손을 잡혀가기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라.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과 모든 것들을 누리며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올해 한 해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면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힘과 도움은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이 여호와와 함께 26년을 승리하며 나가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